시작하세요. 오늘은 오경 형성 이론과 함께 그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그 네 가지 단락으로요. 여러 단계에 걸친 복합적 오경 형성의 문제, 그다음에 형성 가설의 세 가지 기본 모델, 그리고 비평적 오경 연구의 주요 단계, 후기 문서 가설의 사출점 모델과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뭐 이런 내용으로 이 장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기로 하면은 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어, 아주 그 뭐 제 나름대로 보기에 핵심적인 내용이다 싶은 것들만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은 굉장히 그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현대 성서 신학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이 오타가 됐군요. 우선 오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 명칭, 칭호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 이름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 혹은 하 엘로힘 이런 이름이 번갈아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야훼와 엘로힘이 이렇게 교체되는 것은 다양한 전승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체되는 데는 기능적인 신학적인 동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번갈아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중복이 되고 또 그 이야기 사이에 상당한 그 긴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보면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3장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창조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어떤 무대와 사건들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그 무대가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같은 이 범람하는 강, 이것과 관련된 그런 표상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 땅이 수면 위에 덮여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이런 땅이 물로 범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창조 기사는 아주 바싹 마른 그런 그 들판입니다. 메마른 경작지. 이런 등등의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또 신관에서도 초월적인 하나님, 2장, 3장에서는 신인 동영론적인 하나님. 이렇게 되어서 이 두 기사가 창조라는 주제는 공통되지만은 병행할 따름이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유래한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그 우리 족장들의 여자 조상에 관한 이야기, 우두머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두 번 그랬고 이삭이 한 번 그랬고 그 부인을 포기하는 내 부인 아니고 내 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구조상으로는 기본 요소들이 이제 일치하는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타국왕에게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자기 누이라고 하고 결국 구출되고 뭐 이런 식인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집트 탈출 이야기와 상응하는 면이 있고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역사를 관철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삭이
리브가를 그렇게 또 그 자기 누이라고 할 때는 사건의 어떤 그 예방을 통해서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 이야기가 동일한 맥락에서 생겨났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야기도 보면은 이것이 28장과 35장에서 두 번 나와요. 이게 중복 기사인데 그래서 두 이야기의 기원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뒤에 나오는 35장의 기사는 28장의 그 기사의 어떤 신학적인 수정처럼 그렇게 읽혀진다. 이런 겁니다. 또 한 이야기 안에서도 그 내부의 어떤 중복과 긴장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걸 보면은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다 기록했다. 이렇게 상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야기도 보면은 그 이야기 안에 다섯 개의 모순이 나타나고 어, 그 사건의 주요 단계가 이게 문체와 표상이 바뀐 형태로 이두 번씩 제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처음에는 한 쌍씩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정결한 짐승은 일곱씩 들어가라. 그것도 일곱 쌍인지 일곱 말인지 뭐 헷갈리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번씩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독립된 두 홍수 이야기의 결합인지 어떤 하나의 기본 이야기에 이야기가 그렇게 추가되었는지 이걸 뭐 정확히 판정할 필요도 없이 여러 단계에 걸친 하나의 형성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 이야기도 거기에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세 가지 방식의 이야기, 모세가 바다를 건너는 것, 야훼가 바닷물을 밀어낸 것, 엘로힘, 천사, 구름 기둥, 불 기둥까지 참여해서 홍해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 이런 것을 볼 때 단 한 사람의 화자가 한 번의 작업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십계명에서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계명은 창조신학적인 그런 바탕,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신학적인 배경 이런 것으로 서술되었다. 또 뭐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금령에 대한 특히 탐욕에 대한 그 십계명에서는 신명기 5장에서는 이게 밭에 관한 그런 서술까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십계명도 보면은 문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본문을 도대체 누가 듣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에서 불 속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백성과 말씀을 하시고 돌판에 직접 써주시는 이런 그 문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오경의 다양한 어떤 성장 단계들 안에서 자신들의 현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더 지나가겠는데요. 법전이 모세오경의 새 법전이 계약의 책, 그다음에 성결법, 또 신명기법 이런 법들이 세 가지 법전이 나오는데 어 이것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어 그렇긴 한데 이 새 법전 자체가 하나의 편찬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편찬하고 그렇게 생겨났으리라는 견해는 거의 신빙성이 없다. 다 따로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오경 내에서 보면은 신학적인 관념이 서로 경쟁을 하고 약간 대립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경 연구가 이런 신학적인 표상 세계들을 이 분류하고 정리해서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족장 전승의 걸 보면은 거기 신과는 가족신, 시족신, 시족의 수호신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굉장히 그 가족과 이웃과 평화로운 어떤 공동생활을 이렇게
인커리전, 부추기는 이제 이런 신관으로 서술이 돼요. 그런데 모세전승의 신관을 보면은 굉장히 당신 백성을 위한 어떤 전투적이고 상당히 난폭한 이런 모습이 보여서 그런 그 오경 안에서도 신관의 차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이 신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표상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 노선은 십계명의 계시와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노선은 성소 건립과 관련된 그런 사건 이것들이 그 텍스트 안에서 서로 상당히 경쟁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교차되다가 모세가 증언판을 언약궤에 넣음으로써 이것이 결합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한 굉장히 그 오경에서 계약 신학이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쌍무적인 계약이에요. 서로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또 백성과 계약을 맺다 이런 식으로 쌍무적인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계약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세운다, 뭘 준다. 이런 그 차이점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오경이 어떤 단순한 한 저자가 이렇게 썼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근본 문제가 있는데, 어, 그 전체적으로 볼 때나 세부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체계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본문군이 오랜 기간 동안 발전했을 것이다. 또 서술 양식이나 기법이 매우 다채롭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화자의 솜씨로 기록되었다기 볼 수도 없고, 또, 어, 그때그때 소재에 기인한 다양성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뭔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서술 전략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오경은 미완성작이다. 예를 들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기에 이르러서 관철되는데 오경은 신명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미완성적인 어떤 그런 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완성을 향하는 어떤 그런 책으로서 단일 저자의 작품으로 보기도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형성 가설에는 이제 세 가지 기본 모델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저자들이 어떻게 이 오경을 썼을까? 이제 그거죠. 그리고 첫째 모델은 속기 모델입니다. 속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전승들이 막 그 안에 이제 들어왔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충이 되면서 이루어졌다. 모세오경의 주요 내용은 단 하나의 기본 문서가 먼저 있었는데 거기에 전승 과정에서 여러 겹으로 항목별로 확장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기본 문서 가설. 그다음에 출전 가설은 뭐냐면 층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네 개의 출전들이 기본을 구성을 하면서 이것이 그 이 출전들은 서로 다른 시대나 장소에서 다른 문학적인 기법과 진술 의도를 가지고 생성이 됐는데 이 출전들을 기본 틀로 하면서 여러 그 편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오경으로 종합되고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떤 이스라엘의 굉장히 어떤 신기원적인 주로 재앙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출전들을 종합 편집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편집은 북왕국 멸망 때 있었고 두 번째 편집은 예루살렘 파괴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건설 기원전 5세기 이때 있었다 하면서 이것이 출전 가설의 그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편 가설인데 이거는 이야기 고리 모델이라고도 하면서 어떤 그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조각조각의 이야기들이 훗날에
그 어떤 오경의 개별 주제나 주요 인물 이것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큰 이야기로 이렇게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고리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고유한 성장사를 가진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결합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어, 유배 시기 혹은 귀환 초기에 여러 맥락을 가지면서 통합하고 편집되었다. 또 나중에 여러 작품들도 여러 차례 속기되었다. 그러니까 전승이 거기에 계속 들어오면서 큰 덩어리의 그런 오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그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가설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오경 연구는 이제 불이 붙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 단계를 설명드린다면, 먼저, 과연 오경을 모세가 친적, 모세가 직접 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이 이제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 시대가 아닌 모세 이후 시대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책에서는 창세기 12장 6절을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이것 말고도 모세 시대가 아닌 그 이후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오경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저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을 가지면서 오경에 대한 연구가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고전적인 그런 가설들이 수립이 되었는데, 초기 문헌 가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기 문헌 가설이 있었습니다. 뭐 상세한 것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그 문헌 가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게 그 드베테와 벨하우젠 이분들의 이제 공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드베테는 요시야 개혁 때 제2가 이제 중앙화되었는데 이 전과 그 이후로 해서 여러 문서들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승들이 이 지방 성소의 존재를 전제하면은 훨씬 오래된 작품이고, 그다음에 중앙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요시야 이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보았다고 합니다. 이 점을 이제 드베테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았고, 율리우스 벨라우젠은 이 문서 비평에 아주 그 독보적인 그런 그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어, 그 제사장 문서, 사제계 문서가 창세기 1장 같은 그런 제사장계 문서가 가장 후대 출전이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렉스 포스트 이거 어떻게 프로페타스 제의법이 모세 그 오경에 나오는 제의법이 예언서들보다 후대다. 오히려 예언자들의 활동이 먼저 있었고 모세 오경이 후대의 것이다. 특히 제의법이 후대의 것이다. 이런 그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그런 그 연구의 그 덕택으로 오경은 적어도 이 네 개의 출전, 그 J 야훼 문서, 그다음에 E 엘로이스트 문서, 그다음에 D 신명기, 그다음에 P 사제계 문서. 시기는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순서로 오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문서 가설에 대한 그 주장과 함께 그 양식 비평이나 전승 비평 연구도 활발해지면서 궁켈이나 노트, 폰나트 같은 이런 분들이 어, 양식 비평, 전승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 형성의 시초에는 각기 다른 삶의 자리를 가진 작은 이야기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삶의 자리, 시즈 임 레벤, 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그 독립적인 전승 주제들을 이렇게 함께 이제 묶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국가 성립 이전에 어떤 제의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결국 제2전승의 문학적인 확장이다.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기 문헌 가설로서의 그 사출전 모델이 거의 뭐 대세를 이루는 그런 정설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뒤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어요. 특히 그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출전 모델을 더 좀 세분화하고 했는데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제 제2문서,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에 그다음에 이 문서는 문서 예언자들 시대, 특히 호세아 이전으로 보고 그다음에 신명기 문서는 7세기 무렵, 그다음에 제사계 문서는 포로 귀환 포로 시대 혹은 포로 귀환 후에 더 보충된 이제 그런 문서로 이렇게 그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사출전 모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먼저 그 반론은 뭐냐면 이런 네 개의 출전으로 구별하는 것은 토대가 불확실하다. 특히 제2문서 그리고 2문서가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제2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모든 것이 유보적이다. 이런 그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출전 모델의 방법론상으로도 약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문서로 이미 딱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연속적인 전승 과정, 속기 과정 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출전 모델은 방법론상으로 약점이 있다. 이런 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 사출전 모델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해보면은 이 출전 모델이 창세기나 출애굽기 전반부에서는 비교적 잘 들어맞는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로 가면 뭐 레위기, 민수기 이쪽으로 가면 도저히 이 사출전 모델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내용이나 나이나 성격이 아주 다른 무수한 그 단편 전승들이 거기에 종합 편찬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본문의 반 이상,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전체 본문의 반 이상에 대해서 사출전 모델로 작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전 가설의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교사와 사회사가 이 출전 모델에서는 이제 뭔가 전제된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2문서에서는 유일신 야훼만을 섬기자라고 하는 야훼 단독 숭배 신학 사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신학이 있다고 그렇게 사출전 모델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원전 950년 전 제2문서가 완성되었다는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어 기원전 800년경에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래서 이 문서, 이 시기에 과연 그런 야외 단독 숭배 신학이나 하나님 경외 신학이 존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종교사와 사회사의 이제 불확실성을 지적을 합니다. 또, 제2 그 문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어떤 역사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러한 그 역사, 예를 들면 제의하면은 그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아브라함 족장들의 이야기 등등 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그런 신학이 그렇게 이른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에 존재했겠느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이건 논란의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보긴 봅니다만은 기원전 10세기에 국가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2문서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기록문화, 독서문화도 기원전 10세기 혹은 9세기에 이스라엘에 그런 문화가 존재했으리라는 것은 부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모세오경 토론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세분하지 말자. 그래서 상당히 큰 단위의 특징들에 주목하자. 예를 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점 이런 것을 큰 것을 좀 관심을 갖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경의 개별 성장 단계들을 구약 성경 전체의 문학사와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어, 여호수아와 열왕기 역사사라고 하는 또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것과도 연관시켜서 고찰을 해야 되고 특히 여호수아와 관련지어서 오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고 합니다. 또 오경 이론은 종교사나 사회학적으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앞에 소개했던 세 가지 기본 모델들을 오경의 다양한 단계에 맞추어서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방법론상으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의 일치가 있는데 이 족장 설화들과 출애굽 석과를 한때 묶어서 포괄적인 그런 설화 작품으로서의 그 연대 추정을 하는데 이것이 그 연대 추정이 모세 오경 이론에 굉장히 분수령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경의 그 후대 본문 레위기부터 어, 또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그런 본문들은 전보다 더 깊이 고려해야 된다. 그 오경의 전대 본문은 제2,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적 연구가 좀 가능한데 후대 본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보다 더 깊이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상당히 오랜 모세 오경의 최종 합성 과정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은데 더 해도 되는데. 아, 더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 어려운 해제해 내용을 주시고, 네, 아주 공유 해제해 주시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 그 4대 문헌에 대한 그 비평 처음 들어서 굉장히 새롭네요. 저는 그 4대 문서를 아주 그냥 그거가 정설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그 네, 질문 저도 하나 이번에 있는, 알았어요. 예,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오경을 여호수아서와 관계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게 그 내용이 뭐예요? 더 그 추가 설명을 그게 네, 내용상으로 네. 그러니까 오경이 이제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오경에서 이렇게 족장들한테도 하고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쭉 그 오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오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한 상태에서 오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성취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저기 여호수아까지 연속되어서 이제 육경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것을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오경 연구를 할 때 오경만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하지 말고 여호수아서까지 다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야 제대로 된 어떤 그 연구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 육경을 이야기한 신학자가 처음 이야기한 적이 폰나트예요, 혼났던, 폰나트. 혼났던. 예, 예. 근데 지금은 들은 생각인데, 그러면은 이제 오경, 모세 오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결합하느냐, 그걸 통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어, 시민기까지만 봐야 되는가. 이거는 내가 이게 그냥 뭐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오경으로 그 하는 것이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여지를 남겨두는 아주 미래에 될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남겨두고 그것을 이제 오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결국 오경은 오경대로 계속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육경 뭐 심지어 구경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거 저기 열왕기까지 포함해서 구경으로까지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선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들이야 뭐 관계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시절에도 사마리아는 오경만 성경으로 했다 그래요. 예, 사마리아 오경이죠. 사마리아는 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건 성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미완성적인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제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좀 기대하게 하고 좀 바라게 하는 이런 조금 의도 그런 좀 생각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게 좀 그, 언뜻 그, 떠오르네요. 저도 그게 조금 약간 일리가 듣고 보니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약간 좀 황당하거든요. 그 후대에 기록된 거라 그리고 그 뭐 조금 내용이 황당해요. 그 일곱 바퀴 반 들고 뭐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의미의 이야기지 그것이 실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출전 모델 JEDP 저도 그것이 딱 각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아 그게 상당히 좀 반론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드베테하고 벨라우젠 슈미트, 이 사출전 가설이, 저도 거의 정설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읽어보니까 챙의 이야기로는, 그게 또 많이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9세기에 그 이스라엘이 건국됐으니까요. 그 10세기 기록이 그렇게 어, 국가 개념이 들어갔다 이게 아마 이제 전승되어 가면서 그 발제에도 나왔지만 그 에스라 때 와서 이게 최종 편집됐다고 하는 게 아마 정설인 것 같은데 그때 여러 가지가 더 가미되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적어도 그냥 그 문서화되지는 않더라도, 어떤 구전 단계에서, 그런 그 뭐 제1라면 제2, 2라면 2, 요런 것들이 쭉 그 시대에 예, 그렇죠. 예, 있다가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에 이것이 이제 문서화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다음 장에서 편집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떤 특정한 시기들의 어떤 문서들이 이제 문서화되고 또 편집도 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언어학적으로도 보면은 그 당시에 쓰지 않았던 이제 단어인데 그 후대에 이제 쓰는 용어를 갖다가 고대에 이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사해가지고 결국 이제 후대에 이제 기록된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뭐 전에부터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 진짜 이게 고대 문서잖아요. 고대 문서고 이게 지금같이 뭐 바로 모아서 그 기록하고 하는 그런 문서로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고전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저기 뭐야 제임스 던이 쓴 책하고 내 책이라 모르겠는데 그 제임스 던은 그 복음서 이것도 이제 구전됐다고 하는 걸 아주 이제 강조를 하고 그게 아주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전수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게 그 문자가 뭐 늦게 이제 발명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전되다가 이제 기록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시각적인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겠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 구약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충분히 그 감안하고 이제 사사기하고 여호수아서가 관계 안녕하세요. 있거든요. 이신국 교수님 밖에서 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들어요. 사사기는 그 이제 아, 저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가지고요. 어리신경 형제 블레셋이 살고 이스라엘은 산악지대 살아서 그 나중에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정착하는데 무려 뭐 한 200년 이상 이렇게 걸린 걸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막 진군하면서 다 점령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지 않은 거가 사사기거든요. 두 내용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기가 더 후대 이렇게 기록됐다. 국가의 어떤 정체성 뭐 이런 걸 고취하기 위해서. 어, 그 예.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느냐, 이런 일이 꼭 일어났느냐, 이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면은 성경은 뭐 진짜 믿을 만한 게 별로 없는 이제 그런 데 문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또 해석하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 작업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그 이제 작업을 하는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 뭐냐 하는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신학을 연구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 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지금 그 김정일 목사님 발제한 것처럼 저도 그 베라오전의 사문서서를 아주 그 정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자꾸 말씀드리면 그 판관계요, 사사기하고 여호수아기가 충돌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해서 여호수아를 만약에 설교한다면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가는 데마다 막 죽이고 무찌르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런 소위 얼핏 보면은 역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역사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이 이야기가 갖는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그 문서가 주는 그 메시지에 신학적인 메시지에 그 좀 더 치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서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에덴 동산 이야기도 그 에덴 동산 이야기의 그 배경이 어, 그 통일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더라고요. 그 통일왕국 시대에 정말 그 땅도 많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는 이제 그런 그 땅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이미지가 있고 또 궁전에서의 그런 아주 안락한 생활,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생활인데 거기에 있는 그 왕들, 그다음에 왕의 그 가족들은 서로 싸우고 동족 상잔을 하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러 여성을 이렇게 처첩으로 거느리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솔로몬은 지혜를 많이 그 추구한다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소위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려고 하는 교만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런 그 시대의 어떤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어떤 패러디 비슷하게 그렇게 그 형성이 되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그냥 사실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있었고 또 그런 타락 사건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뱀이 와서 꼬드긴 것도 사실이고 뭐 다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맥락 속에서 형성된 신학적인 그런 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 설명을 하고 그래야 이게 더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수메르 문화의 그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게 있다 그래요. 네, 거기도 그, 낙원 이야기가 있죠. 예. 예,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모세법 그것도 보면 그 하무라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하무라비 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무라비보다 300년 전 앞에 우르남무법이 최고 고전인데요. 거기 보면 그 모세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그 구절이 아주 대부분 똑같은 구절이 거기 나온다 그래요. 그 우르남무법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성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했겠죠. 네. 성서 전체가 보면 잠언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주변에 이집트의 그런 어떤 격언들, 또 바벨론에서 유행하던 그런 격언들, 이런 것들이 잠언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다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도 나름대로 구약성서는 구약성서의 어떤 독특한 그러한 그 신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가. 뭐 어렴풋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실론 나오는데요. 이름. 그 엘로힘과 야훼가 나오는데요. 그 그러니까 전에 여기서 그 이슬람은 그 선교사님 이슬람을 아주 증오하는 그 발제를 하신 거에서 그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이 별거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 알라하고 엘이 같은 신이에요. 그 알라가 엘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6장 3절 보면 나는 전에 야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지금 구절을 이어지 못해서 챗피티한테 물어가지고 지금 찾아놨는데 출애굽기 5, 시편 예, 출애굽기 출애굽기 6장 3절이요. 6장에, 예. 6장 3절에 그 야훼 너희 조상들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 82편 1절을 보면 시들의 천상회의가 있는데 엘로힘이 주재를 하고요. 엘로힘이 야훼가 가장 탁월한 신이고 신들을 재판하게 해요. 그러니까 야훼가 부족신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의 그 족장사 신 이야기를 보면 그 바알이 엘의 아들이에요. 예. 바알이. 음. 그래서 바알이 이게 하데스에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를 구출해 와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이제 믿고 이제 이스라엘은 야훼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엘의 중심신은 지금도 이슬람의 엘이에요. 그 엘로힘. 근데 후대에 와서 야훼로 이게 이제 통일된 거죠. 이스라엘이. 유일신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시편 82편이나 89편 보면 신들의 회의가 있어, 천상에. 이게 원래 유일신이 아니에요. 네, 그런 천상회의의 그런 모습을 공유하는 것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천상회의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욥기에도 보면은 그 천상회의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아합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천상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누가 그 꼬드겨서 아합을 죽이게 할까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이 천상회의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초기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 아니고 일종의 그 다신론, 우월신론 같은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후대에 와서 야훼 유일신으로 굳어질 것 같아요. 네. 김 우리 목사님 그 챙어책 보내주신 거 잘 받았고요. 아, 예, 예. 그 책에서 갑자기 오경을 한꺼번에 그냥 하나로 다루니까, 아니, 창세기 내용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루어도 벅찬데 막 하나의 묶음으로 다뤘더라고요. 발표는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고요. 그 목사님 그 유튜브 하시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 낙원이 그 다윗 왕조 시대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얘기 듣고 많이 배웠고 깜짝 놀랐어요. 그 누가 어느 책에서 보신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주로 어떤 가톨릭 신학자가 쓴 그 주석책을 통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하는데, 그 뱀이 이제 바알 신앙의 뱀 주술 신앙의 상징이고, 야훼를 버리고 뱀을 선택했다. 그 에덴 동산의 유혹이 나오잖아요. 만몬, 뱀 신화, 풍산과 다산의 신화를 야훼를 버리고 뱀의 유혹을 쫓았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 거.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인들이 바알 신을 섬기다가 쫄딱 망해서 유배당하고 쫓겨난 그 경험을 에덴 동산 초기 자기 조상의 이야기로 그 투영하고 투사해서 모든 인류가 결국 야훼를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는 설화 속에 삽입했다고 저는 믿었는데, 거기 다윗 왕조 그 궁전이나 그 당시 배경에 대한 얘기가 반영돼 있다는 거 보고 저는 아이고 놀랐어요. 이 나이에 처음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느 책에서 그렇죠. 보셨어요? 저기 한신대학의 그 김정준 교수님이란 분이 예, 계셨는데요. 나이 많으시고 돌아갔어요. 이미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죠. 예. 김정준 교수님의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몇 년 아이고, 전인데요. 예. 다시 해보셨네. 예,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상당히 상세하게 비교해서 이렇게 아, 말씀하셨는데, 몰랐네요. 예, 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좀 궁금해서 저기한테 AI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요? 제미나이한테. 예. 아이고.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와 어떤 관련이 있나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아,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참. 그거 참 흥미진진하고요. 재밌었습니다. 한국에 그걸 알 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아, 아까 그런가요? 말대로 100%를 다 100% 그거 다 역사적 사실처럼 설명하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을 지금까지 교육시켜 왔는데, 저는 오래전에 그 가톨릭 신학자의 책을 읽고 오래전에 그걸 깨닫긴 했는데, 바알 신앙을 추방하던 그 뱀과 바, 바알 신앙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추방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하고는 유사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여튼 뭐 좀 이번에 유튜브 광고 하셨는데, 하여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알렸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거 강의한 거는 네. 올렸다가 아주 험악한 댓글을 참, 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각오하셨어야지. 네. 아니, 아니, 그걸 역사적 사실로 하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추방되는데 그 딱 두 명밖에 없는데 누가 그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보호표를 줘요? 그 누가 죽일까 봐 보호표를 받고 나가잖아요. 저도 옛날에 김영한 박사가 팀 켈러가 유신 진화론 같은 걸 얘기한다. 창세기를 역사라고 안 그런다고 팀 켈러를 비판하는 어떤 세미나 속에서 내가 그걸 보고, 창세기 역사적 사건이냐고 내가 6가지를 질문하면서 제가 유튜브 만든 적이 있어요. 창세기 보도는 역사적 사실인가? 거기에 아까 보면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뱀이 그럼 그전에는 다리가 있었어? 뱀이 흙을 먹고 살아?
그러면 가인은 누구하고 저거 엄마하고 결혼했어? 여자가 어디 있는데 여자밖에 더 있어? 자고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하고 결혼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그러냐?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로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제가 유튜브도 만든 적이 있는데 뭐 그게 별로 저를 만만하게 못 봐서 그런지 험한 댓글은 안 달렸어요. 김 목사님 아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마커스 버그 있잖아요. 지금 세상 네. 떠났죠. 마커스 버그. 마커스 버그의 고백이라는 조그만 책자 있거든요. 비하에서 나온 거. 아, 말년에 돌아가실 때 하나 만들었죠. 예. 하여튼 그 조그마한 책인데 그 비하에서 이제 번역된 게 마커스 버그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성경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은유로 봐야 됩니다.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자기 인생을 쭉 훑어보면서 성경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이제 성경을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 책은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그리고 신대원에 이거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신대원에 들어가자 말자 이 책부터 공부하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고도 아주 잘된 책인데 그래서 저는 일반 성도들도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아주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은유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니고 은유 비유고 뭐 이렇다는 걸 강조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걸 깨달은 이제 그 삶의 여정을 갖다 그 조그마한 책자에 아주 컴팩트하게 필요한 거는 거의 다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뭐 한번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사보시면 또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 너무 이렇게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거 아주 21세기에서 배상수 목사님이 한번 발제했어요. 고백. 마커스 했어요. 보고. 예, 음,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아, 기억나네요. 예. 그건 이제 제가 볼 때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될 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자꾸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책 보면 안 된다 할 정도로 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성도들은 유튜브 이런저런 유튜브 보면서 그런 공부를 하는지 몰라도 신학대학에서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신학대학은 한신대 정도, 감신대도 장신대도 이건 못 가르칠걸요. 그리고 설령 가르치고 배우더라도 도저히 설교할 용기가 우리 한국 목사는 없을 거예요. 100%가 역사적 그리고 사실로 이제 설교를 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자기도 설교가 권위 있다 해서 생각해서 한국의 목사는 100%그 정보도 모르거든요. 알아도 그 설교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권위가 서기 때문에 그 이거 안 깨지는 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그 목회는 결국 목사들이 일단은 이제 잠잠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성도들이 진짜 또 깨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오히려 좀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이제 않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보면은 그런 그 책을 읽었을 때 뭐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맞다 그렇게 이제 수긍을 할 수 있을 건데 오히려 반대로 이래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내 신앙이 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이게 두려움 내지는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제가 그쪽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이렇게 타치하고 뭐 정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평화 문제도 이야기하고 뭐 결국 마지막에 이제 사랑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데 조그만 책인데도 너무너무 좋아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홍보하고 제가 자비를 들여서라도 책을 사가지고 성도들한테 좀 나눠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하에서 좋은 책들이 많이 조그마한 책으로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어,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참 이제 발전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좀 지금 이야기했듯이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어, 이걸 진짜 역사적인 어떤 그들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게 구별해내는 게 진짜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특별히 뭐 이제 창세기의 뭐 내용들 같은 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서로 이제 상충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때 이걸 갖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두 개 갖다가 어 이제 섞어서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실제 우리가 목사로서 설교를 한다 했을 때 또 성도들을 가르친다 했을 때 그런 실제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는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이제 기회가 되면 성도들에게 어, 솔직하게 우리 솔직한 성경구처럼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솔직하게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어떤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풍성하고 음, 더 심화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제 또 당당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야기가 오늘도 거기에 어, 그 족장들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 그 누이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 어, 노, 저기 폰라트 그 주석에 보면 선조모라고 돼 있더라고. 선조모 음, 음,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한테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있고 이삭한테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또 뭐 야곱한테도 보면은 베델 이야기 같은 것이 이렇게 겹치고 또 야곱은 엉뚱하게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줄 이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충돌이 있고 모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된다. 어떤 신학적인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이야기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어, 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어떤 그 이야기 예수님의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심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책 보면서 나도 진짜 성경을 너무 이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읽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솔직하게 자백하시네요. 그러니까 시키면 그것도 지금 세 차례 그거 나오면서 그게 뭐 하나님이 직접 썼느냐, 모세가 그걸 새겼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걸 뭐 비교해가지고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 이런 책을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러니까 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이제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그 근원적인 것을 좀 찾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신학을 하지 않은 이제 일반 성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다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쉽게 좀 설득이 될까, 납득이 될까 하는 이런 또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각 개인이 뭐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다면 오히려 눈이 떠이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사춘기를 겪어야 되고 뭐 이래 하듯이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앙을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또 생각은 들긴 들어요. 저는 뭐 목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은 잘 실제로 설명하면 돼요. 설명합니다. 아니, 예, 이제 우리, 제가 제 여동생이 철저하게 그 문자적으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왔길래 한 30분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어, 알았다 하면서. 예, 어, 예, 이제 뭐가 뻥 뚫린대, 이제. 예, 의문이 어, 풀렸대요. 예,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설명하면은, 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뱀이 지금 그 흙 먹고 있나? 여된 동산이에 뱀이 흙을 먹었다고 되잖아요. 뱀이 흙 먹나? 그럼 흙 안 먹는 거. 그러면 성경이 틀렸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싹 유도를 하면요. 싹 꼬여, 웬만하면 다 설득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성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대 문서는 거기에 뭐 한 100명도 안 사는 마을을 왕이 가서 점령해서 다 죽였고 뭐 3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 의식이 고대에는 전혀 없었다 그래요. 없었죠. 예. 예, 그래서 그냥 그걸 어떻게든지 이야기식으로 감동을 일으키려고 한 거다. 그래서 여기 이신근 교수님 계시지만 독일은 그 히스토리가 있고 게시슈테가 있거든요. 게시슈테는 그 해석한 이야기, 의미를 찾는. 그러니까 이제 성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서 문서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 문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그 헬라는 그래서 그 신화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성서를 그 성서만 그냥 어떻게 고대에 동떨어져서 역사적 사실로 적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저자의 의도 그런 걸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죠.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일단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특히 창세기 5경은 모세가 어떤 뭐 신의 산에서 다 하나님에게 뭐 불러주어서 받아 적었는지 영감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었다. 지금도 모세의 오경이라는 말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고 만의 말씀이니까 1.1획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이게 신앙 고백이다. 인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이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되니까 이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비슷한 예화가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뭐 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침에 다녀갔다 그러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사실로.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 엄마 아버지 나 사기쳤네. 이순 거짓말장이야. 나 아버지 엄마가 안 살래 하고 결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어릴 때는 우리가 그냥 사실처럼 설명했는데 그냥 그 안에 있는 도덕적, 영적인 착하게 살라는 뜻이었구나 하고 자연히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 났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도 그 단계, 아직도 유치한 어린이 단계 안에 수준에서 성경을 믿게 하고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왔다고 지금도 얘기해야만 부모가 권위 있고 그 얘기에 권위 있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속여도 장사가 되고 목회가 그렇게 해야만 교인들이 순전한 교인들을 교회로 꼬드길 수 있으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점 그 신화가 깨지면서 교회가 이제 이래저래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청년들도 아마 교회 안 나오고 뭐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도 이제 저거 거짓말인 걸 아는데 저거 거짓말을 계속 능수능란하게 진짜처럼 말하는 걸 따지지도 못하고 질문도 안 받아요. 목사가 대화도 안 해요. 토론도 안 해요. 아니 말씀을 네가 감히 어떻게 도전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일 거예요. 아직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밤에 다녀왔어 임마. 아버지가 그랬다면 그래야지. 네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식들아 믿어야지 하고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역사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인 것들 울기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망하는 것 중에 원인이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그 평신도들의 어떤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목사들이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많은 거예요. 진짜 의외로 많기도 많고. 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아예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이제 정치 이념적으로 서로 이제 좌우가 이게 서로 뭐 그 서로 이게 합치되고 서로 이해하는 게 힘들듯이 그거는 그야말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변화, 완전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거듭남, 성경 이해에 대한 거듭남이 해야 되겠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건 도저히 아마 안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신학 교육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요, 저는 신학대학에서 아까 뭐 창세기 타락기사 이걸 우리 김정일 목사님처럼 그렇게 김정준 씨 논문을 못 읽어서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이거는 바벨론 일종의 바알 신화를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투영해서 우리의 죄가 조상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저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애들이 그걸 수긍하는지 모르겠는지 별로 반발도 안 하고요. 그렇게 배워도 나가면 그렇게 설교를 안 하고 못 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배운 건 배운 거고 학문은 학문이고 교인들은 그걸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은혜가 된다고 하고 또 잘못하다간 뭐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부목사는 뭐 금방 달아나잖아요.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솔직하게 성경을 앞에서 양심적으로 읽는 그걸 극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유,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제가 뭐 구약학을 잘 모르지만 아브람 뭐 다윗 야곱 요셉이 이야기도 이제 진짜 아브람이 뭐 밑에 누구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야곱을 낳았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다 서로 다른 족장이었는데 이걸 부자관계로 엮었다는 말이 있고 심지어 출애굽기에도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집트의 역사 기록이나 토판에 뭐 기록이 될 텐데 일절 없는 걸 보면 심지어 출애굽기도 하나의 가상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그 누구의 모세가 뭐 갈대 상자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살려줬다. 이건 다른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뺏겼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열고성 무너진 것도 오늘 고각에 의하면 이미 그 전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무너진 것처럼 역사적으로 구성했다. 이런 얘기를 오늘날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고대 역사는 그야말로 가공화된 소설인데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울걸요. 지금 시나이 반도 발굴했는데 그렇게 그 뭐 100만 명 가까이 살았다는 그 삶의 흔적이 전혀 안 나온다 그래요. 그 사막 일대를 그 실지형가 막 발굴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집단이 그 살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런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히브리족이라고 하는 게 그 핫비루라고 하는데 핫비루 그게 핫비루라가 떠돌이래요. 그 떠돌이 그러니까 건너왔다는 뜻 출애굽 아닌가요? 그러니까 건너왔다. 건너왔다.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그 중동 일대 떠돌이들이 합해서 융합돼서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그 한 책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네. 유튜브에 어느 목사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 출애굽의 경로를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경로가 아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그 못 들어가서 군사시리어스 시리어서 자기만 들어가 봤는데 그 들어가던 흔적들 텐트 친 흔적이 남아 있고 바다 밑에 그 마차 막 그 바다 밑에 그 홍해 밑에 있고 갈라진 두 바위가 있고 뭐 이렇게 막
분명히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인데 우리는 속았다. 근데 그 경로로 가보면 수많은 흔적이 있다고. 도대체 2000년 전에 바차가 물속에 어떻게 그대로 썩지 않고 아직도 있는지 막 그렇게 거짓 선전하는 목사가 지금 유튜브에도 여러 활동하고 있어요. 보신 적 없어요? 예, 사기예요, 사기. 그게요. 예. 그게 떨기나무라고 떨기나무. 하는 그 김승학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예, 예. 이제 그 책도 써내고 또 거기에 좀 현혹돼 가지고 그 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도대체 거기에 공감하는 그런 그 신학교 교수님들은 아무도 없고 자기들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꼭 창조과학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몇 년 전에 내 1년 후배 목사가 막 그걸 나한테 알려주면서 발견됐다 막 흔적이 있다고 나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막 광고하고 설교하더라고요. 그 목사들 중에서도 그게 훅 하고 넘어간 목사들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하여튼 있어요. 예. 예, 와, 그 책 나온 지 꽤 오래되는데 그 제가 오래됐죠. 김경일이죠. 그 구약 학자 김경일 맞으시는데 그 이제 그 교수가 그 이제 선교사를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와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는데 그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 떨기나무 그 책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 저자하고 그래 한번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하고 몇 번이나 타진해도 안 오더랍니다. 만나기를. 그래서 못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했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들었어요. 우리 도전도사님이나 현장로님께서도 좀 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현장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 많아서 쇼크 받지 않으셨나 몰라. 나는 뭐 목사님 4년 선편교 때 이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나도 몰랐기도 했지만 현장로는 어떻게 근데 느끼셨어요? 이제 우리 여기 다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이잖아요. 예. 저는 일반 성도고. 그런데 이제 아까 뭐냐면 이제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자 뭐 하는 어떤 거이 대다수 지금 이제 교회들의 어떤 목회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저도 뭐 지금 48년 신앙생활 했지만 4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이제서 겨우 깨어나가 8년 지금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판단하고 용기를 내서 뭐냐면 이거 아니잖아요 할 어떤 그런 우리 성도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식도 없어요. 없고 용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지도 뭐냐면 못해요. 예. 그만큼 오랫동안 자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기존 어떤 목회자들한테 세뇌가 되어 왔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래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상실돼 있어요. 판단 못해요. 바로 이단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그래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 보면은 그것을 뭐냐면 아까 용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뛰쳐나올 만한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은 100에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없습니다. 그걸로 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같이 일선 교회에서 뭐냐면 우리 목회자분들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도 고백도 할 줄 알고 이 부분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이래 하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누구 말따나 큰 바위에다가 그냥 뭐 조그마한 것도 돌 하나 던질 뿐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장벽이 바로 부딪히거든요. 한 예로 저희들이 제가 모이는 어떤 장로들이나 또 일반 우리 교우들하고 다른 어떤 제가 전에 교회에 만났던 이야기하면 바로 손가락질 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네 교회 나가는 건 맞느냐. 이 정도로 뭐냐면 그분들이 완전 적십분자가 되어버리거든. 일단 그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우리가 제일 강한 것은 성도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목회자들한테나 어떤 목회자분들한테 세미나를 열거나 어떤 신학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시키거나 해서 그런 여파를 야금야금 예? 여성차별이 안 됐던 것이 여성차별을 했던 것이 여성평등이 왔던 시대로 하겠지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만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아니면 이것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쇼킹한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음문을 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책을 읽으면서도 이래 하면서도, 아, 이런 게 있네. 아, 이건 내가 알던 거하고 좀 다른 거네. 이러면 뭐냐면 또 혹시나 여기서 질문이 나오면 뭐 이시간 목사님 전화를 드리든지 김종일 목사님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질문 바로 들어가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해서 뭐냐면 두려워하거나 마음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일반인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을 잘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분이에요. 목회자분. 그렇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 어. 조금 더 이야기하면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뭐냐면 좀 일반으로 된 신학자이나 일반 성도들이 쇼킹하다 할 정도의 이것을 여파를 미쳐야만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면 계속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뭐 조금 더 깨어난다든지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진다 하면 아니에요. 베이비 돌도 안 지난 애기들이에요. 전부 다가. 있는 그대로 그냥 믿는 어떤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도전도사님 사실 좀 네, 듣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대원 3학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다가오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5학기째인데 음 이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1학년 2학기 때 이제 필수는 아니고 선택을 한 부분에서 기독교 해석학 중에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하버드대 교수였던 하비콕스가 쓴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에 지금은 그 책이 절판돼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 그 이제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는 거 그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이동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되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역사적 사실인지 의문될 만한 것들에 아주 잘 일반 교인들이 읽어도 납득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신앙심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마 신대원생 저희가 223명 중인데 몇십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저희가 목회자 후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서 목회를 하게 되고 부교육자를 하거나 결국은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이제 결국 가는 지점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데 살아남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거에 대해 감동하고 근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살아남지 않은 경우에 은혜가 아니냐 이 부분을 해결 못하는 걸 다들 외면하거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고통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해서 이란을 때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얘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야기를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거를 다들 겁내거나 이거를 누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성경 속에서 2000전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성경 속에서 2000년 전에 무슨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거는 감동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승리주의로 몰아가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교수님들을 되게 좀 의아했는데 결국은 이사회가 전권을 쥐고 있잖아요. 어, 예수교 장로회 또 이런 것들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돌고 있다고 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이죠. 총신대학교는 저는 이번에서 알았어요. 총신대학교가 여성에게 목사를 안수를 안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합동 측 총회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만 29세 그에게 목회자 수료생에게 준다는 걸 바꾸는 투표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만 29세 남자에게 준다는 걸로.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신학교육이 바뀌지 않고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여자 안수 차별은 참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권과 동물의 권리도 보호할 정도로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우리 몰트만 선생님은 땅 위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땅과의 평화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성 차별한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아직도 흑인 차별을 해야 된다는 건 논리와 차이가 없지만 흑인 차별은 우리나라에는 흑인이 없으니까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 중에 이브가 먼저 범죄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먼저 범죄해가지고 제가 인류에게 들어왔으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마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바울도 그 에덴 동산 타락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니까 여자가 제일 이제 인류가 이렇게 다 죽고 망하게 되고 모든 인류의 재앙은 다 아담 이브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건데 자연의 재앙조차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모든 인간의 비극의 원흉을 이브에게 돌려버리면서 그래서 그냥 그거 원인으로 안 수준다는 걸 철저히 중요한 그 신학적 근거로 지금도 내세우거든요. 이 논리를 깨려면 아담 이브에서라도 그 사실이 아니다. 바울도 잘못 볼 수 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의 지식도 유한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라고 깨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철저히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신격화하고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게 아까 말대로 그 아담의 역사성을 믿기 때문에 성차별의 근거를 또 거기서 끌어오거든요. 참 비극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에 흑인도 차별했고 전쟁도 정당화했고 여자들도 차별하고 성경에 보면 애들은 막 때려 죽여도 죽기 직전까지 때려도 된다는 말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동 학대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용감하게 이스라엘 비판해가지고 야당 놈들이 비판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박수를 받고 많은 유럽의 국가들도 지금 이스라엘과 단교하고 비판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를 옥상에서 죽이고 뭐야 옥상에서 그냥 발로 차서 미리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만행이 어디 있어요? 그걸 비판한 건데 뭐 왜 이스라엘 비판하냐 외교 참사다라고 하는 그 썩은 놈들이 야당의 나경원 같은 여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아까 말대로 동일시하고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은 것이 코스프레 돼가지고 저것들이 박해받았으니까 저들은 무슨 폭력을 행해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 참 이번에 이재명 목사가 1,000명의 목사보다 더 용감하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이상의 목사요. 끝장이 목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요. 봉하겠어요 이제. 아이고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면 뭐 밤을 새도 고생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까 제가 들어올 때는 뭐 여호수아 사사기 얘기하시던데 그건 왜 이야기하셨어요? 그거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왜? 여호수아 사사기는 누가 이야기했지? 제가 이정만 목소리 안 목사님을 이정만 이게 목사님 사사기는 그 네?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200년 정도 걸린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 삼손 이야기도 그 사사기는 그 산 위에서 살고 아래 평야 풍요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해서 밑에 가서 깽판 부리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호수아기는 가는 곳마다 진격을 해가지고 다 점령하는 거거든요. 아, 그 서로 모순되는 얘기. 예, 그게 모순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는 훨씬 후대 그 민족의 그 고치를 위해서 기록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 강의 요약을 우리 김철 목사 탁월하게 해줘가지고 학월자는 빼십시오.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늘에 가서 상 받으세요. 요약 이 땅에서 상 요약하는 받을 거예요. 거 그것도 요약이 신뢰해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요약하는데 아주 아주 탁월하십니다. 예, 우리 김철 목사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짐을 지고 뭐 이런 수고를 해주는데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괜히 한 주 기억이 뒤에, 안 나네요. 괜히 총대 맨다고 했다가 한 주 뒤에 이제 만나는데, 우리, 제자 공동체 나눔과 섬김 오는 주일날, 19일 날은 이제 제가 미리 이야기한 대로 장애인 신학, 그래서 장애인 있어요. 장애인인 유한영 목사님이 이제 다음에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다음에는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다음에는 그 편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현재 3장이군요. 몇 페이지예요? 200, 10페이지, 10편인가? 210페이지입니까? 오경의 편집 과정에 오경에 예, 관한 예, 예. 편집이고요. 210페이지. 예. 그 양이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고요. 그래도 편집에 대해서 한번 음. 살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편집에 예,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장이 신명기군요. 이제 음. 각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각권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런데 없는 것 같고요. 신명기는 예, 나중에 뭐 사제문서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있고 하던데요. 예, 창세기 이렇게 따로 각권으로 나가지는 않는구나. 예, 창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오경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설명한 것 같더라고요. 오경을. 뭐 예, 예, 신명기만 따로 한다는 하고 이런 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동네 따라 하고 뭐 그리고 신명기를 따로 취급하고 있고요. 신명기만 따로 취급해요. 예, 다른 예,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건 안 하고요. 예, 예. 특이하네. 특이하네. 나중에 이런 게 우리 또 없는데. 그걸 공부하면 되죠. 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종일 목사님 창세기도 하시니까 창세기 1시간, 출애굽기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은 어디 무슨 또 텍스트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다음 편집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예. 이제 창세기를 하고 각본별로 우리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텍스트를 또 정해야죠. 행어의 책에는 창세기 출애굽기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그 제가 그 좀 쉬운 책이긴 한데요. 예. 그 김혜윤 수녀님이 쓴 수녀님 있어요? 예, 수녀님이 저깁니다. 그 이분이 광주의 그 광주 가톨릭 신학교 어. 거기에 구약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럼 됐네요. 네. 예. 이분의 책으로 제가 공부를 좀 옛날에 좀 했었는데요. 아주 쉽게 그 책을 썼어요. 주로 음. 일반 신자들도 보면은 이해하기 편하도록.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발제를 예, 예. 하고, 예. 하여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발제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죄송하고요. 길게 하세요. 시간은 조금 안 되고. 아니, 이렇게 하시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신명기로 이어가서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김혜윤 교수님 책으로 그 책을 요약을 해서 갖고 요번엔 예. 공부는 어디서 하셨대요? 예, 해외 유학하셨나? 예, 저기요, 그 바티칸, 로마. 예, 로마의 무슨 대학이던데요. 예, 네. 예. 외국물을 먹으셨으니까 꽁꽁 막힌 분은 아니네요. 예, 학문적인 깊이가 있겠네요.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예, 그분 아주 개방적이고요. 음. 참 배울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구약의 그 저기를 개관을 그분 책으로 배웠어요. 어이구. 예. 어이구. 흔치 않은 일인데.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책은 나중에 또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개신교 신학자로는 오래전에 두껍지만 폰나트의 구약 성서 개론이 2권이 있었고, 김정준 박사가 번역했나 침멀리의 구약 개론 침멀리. 몰토만의 침몰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 침멀리 책은 없어요? 침멀리도 굉장히 유명한 깊이 있는 목사인데 침멀리 책 없어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아, 네네. 네. 예, 우리 다음 있- 시간에 또 그 문제 가지고 좀 이야기하십시다. 네. 좋은 책을 소개하시고. 예. 예,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